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쪽을 보시면 고대 동굴의 원시인들이고 다른 한쪽은 뉴욕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살고 싶으신가요? 제가 영어로 질문을 했나요? 당연히 뉴욕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싶죠.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더 풍요로워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양쪽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니카라과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죠. 갔더니 정말 아이들이 신발에 밑창이 다 뚫려 있는데 그거를 신발이라고 신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못 씻고 제대로 못 먹고 더럽고 막 뛰어다니면 땀이 막 뻘뻘 흐르는데 얼굴에 먼지랑 같이 뒤섞여갖고 시커먼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막 와서 안기고 같이 놀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제 여자 학생들이 손에 여자애들에게 매니큐어를 이렇게 발라줬는데 이게 너무 신기했던지 애들이 한쪽으로 가서는 손가락을 쪽쪽 빨아가지고 매니큐어를 다 지운 다음에 와가지고는 처음 하는 것처럼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입술을 보니까 시퍼렇고 시꺼먼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좀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자기들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주 흥미롭게도 이 아이들은 다 비슷해서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북미에 사는 아이들은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늘 경쟁하고 비교를 당하고 마음의 원함은 많지만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더 많은 소유, 더 나은 환경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딱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첫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게 약간 세대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처음 들어본 말은 아니시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남자가 큰 일을 하려면 가족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되면 과연 중간이나 다리는 누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나약하고 꿈이 없어 보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말씀이 딱 자기 취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성공이나 위대한 일을 하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내버려 둔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정말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확행, 욜로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막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소소한 행복을 이루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조금 잠깐 들여다 보아야 하는데, 요즘 심리학이든 뭐 철학이든 사회학이든 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떠나서는 인간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 삶을 들여다보면 그 가장 밑바탕에 인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욕망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녀를 훈육하는 겁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다르게 행동하고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의 힘을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이 욕망이라는 것이 언제나 결핍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욕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향해 욕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결핍이 보이고,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면 또 다른 결핍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결핍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코 욕망이 충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상담을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결혼한 지 초반부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갈등이 너무나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성품이 너무 좋아서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너무 차갑고 폭력적이어서 이 정서적으로 너무나 큰 마음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 남편을 만났는데 너무 따뜻하고 성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다른 결핍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좀 생활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벌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성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퍼주고 가정에 가지고 오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격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그 성격 때문에 갈등이,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나중에는 그 성격이 아주 지긋지긋해서 차라리 나쁘지만 돈을 좀 잘 벌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남편이 돈을 잘 벌게 될까요? 근데 돈을 잘 벌게 됐는데 성격이 나빠졌어요. 막 차가워지고 폭력적이 됐어요. 그럼 다시 기도하겠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성격은 좀 내버려 두고 돈만 잘 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무슨 하나님께서 케이크를 주문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요건 빼주시고 요건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시죠. 근데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족하게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결핍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가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이 전도자가 볼 때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인생의 다양한 때를 지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영원한 결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그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성공을 의지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혼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는다면 채울 수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뉴욕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빌리지 보이스라는 뉴스페이퍼에 글을 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당신에게 정말 못된 장난을 치고 싶을 때 당신의 가장 깊은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고 싶어 할 때 즐겁게 웃을 것입니다. 이 하이멜이라는 기자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배우나 가수나 가장 유명한 연예인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명해진 다음날 아침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사람들이 명성을 얻었는데 명성을 얻는 그 순간 오히려 실망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엄청난 부와 인기를 갖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너무 기본적인 딜레마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영원한 결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려고 열심히 달려가도 마치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여가지고 온 힘을 향해 달려갔는데 신기루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성취하고 소유하려고 해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다윗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대충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큰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풍요와 안정을 가져온 위대한 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내 영혼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 인생에 만족과 기쁨이 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 이 밴쿠버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정말 푸르른 꿈을 안고 미시건으로 갔습니다. 근데 학교를 갔는데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2년 후에 밴쿠버에 있는 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유학을 떠날 때 정말 돈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밴쿠버로 옮기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밴쿠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좀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인도하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한 걸음씩만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박사과정 3년 차가 되었을 때 이 재정적으로 학비를 더 이상 낼 수 없는 이 바닥이 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학비를 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학업을 컨티뉴할 수 없다고 이 경고장을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이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에서 제적되었다는 공식적인 오피셜한 레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난 정말 썸바디가 되길 원했는데 노바디가 되는 것인가? 나를 지금까지 도와줬던 모든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이 볼품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소리를 지르고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여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제 인생을 바치겠다고 정말 결단하고 막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긴 세월을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이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네가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마음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영혼의 결핍을 채우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영혼만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신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질까요?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젖을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아예 젖을 떼어서 이제는 젖을 먹지 않아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어머니와 아이의 그 다이나믹한 관계성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젖을 뗄 때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1살 때의 기억들이 다 난다고 아주 무서운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에릭슨이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는데 아이들이 젖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리 사회적 발달의 첫 번째 단계로서 이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아이들이 갈등하면서 이것을 통합하는 시기가 바로 젖대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젖대는 아이의 입장에 한번 대봐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엄마가 젖을 주었습니다. 젖을 잘 먹으면 너무 좋아하셨고 젖을 잘 먹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도 머리를 들이대며 가슴을 파고들면서 젖을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밀쳐내는 것이죠. 아니, 엄마가 장난을 치는 건가? 다시 고개를 들이미는데 엄마가 매몰차게 밀치는 겁니다.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젖을 주지 않는 것이죠. 아니, 이 엄마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 젖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젖밖에는 먹을 게 없는데 나더러 지금 먹지 말고 죽으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내가 엄마한테 밉보인 것일까요? 엄마가 나를 훈육하려고 안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싫어서 나를 포기하고 내치려고 엄마가 이러는 것일까요? 아이는 이 심리적인 혼란 속에서 이 최초의 불안을, 실존적인 불안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젖을 주지는 않는데
이 따뜻한 품 안에서 자기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을 주지 않고 밀쳐내는 엄마와 자기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엄마 사이에서 아이가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엄마가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그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성품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젖된 아이의 이러한 그 심리적인 역동성이 이 다윗의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마 다윗은 지금 바로 궁으로 들어가서 이 후계자의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궁에 들어갔더니 후계자 수업은커녕 이 미친 사울왕이, 그냥 미친 게 아니죠, 더블 미친 이 사울왕이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와서는 광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은 아닌가요? 나를 놀리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 끝까지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걷어가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는 여러분 광야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63편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아주 태평하고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시편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이 광야의 한가운데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광야로 내몰아버리고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젖된 아이와 같이 이 광야의 한 군데에서 자기를 꼭 품에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자족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풀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원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그냥 저절로 갖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풍요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삶이 팍팍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삶이 여유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사역이 성공적이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때도 있었지만, 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심지어 생명이 끊어지는 듯한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더 고난을 받고 낮아지고 가난해졌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젖된 아이처럼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야 하고 많은 성취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내 안에 이 결핍된 것을 채우려는 욕망에서 출발한다면 이 잘 되면 교만에 빠지고 안 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성공과 재물과 명예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설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져도 연약해져도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종종 저희 학교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 평생에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영성과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제임스 휴스턴 교수님이 계신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11월이 되면 102세가 되십니다. 이제 99세에 찍은 사진입니다. 99세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99세가 되어서 요양원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할지를 기도하시다가 자기 친구들과 제자들을, 그리고 세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 일부를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가, 아들입니다,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계속 글을 쓰세요? 왜 제가 글을 계속 써야 할까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정말로 잔혹한 적이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그 적을 만나고 마침내 우리 자신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날을 서두르지 않고 심지어 병원 침대에서도 격려의 소리를 전할 수 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디프테리아에 걸려 자가호흡을 잘하지 못하고 때로 산소 텐트에 앉은 채로 오랜 시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때도 주님은 제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은 갈망을 주셨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적은 작은 쪽지를 줄에 달아서 창문 밖으로 내밀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움직임이 어렵고 다른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 마음속 깊은 소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제 육체적 쇠약함이 다른 이들을 위한 격려가 될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이라는 선물 덕분에 더 이상 종이와 실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침대에서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합니다. 그분께서 다가오시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놀라운 이유는 이 세상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기쁨이 되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결핍을 넘어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죽음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무기력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가올 소망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자족을 배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